우리 한번 우리 사도신경 외우실 수 있는 분들 외우시고요, 아니면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가지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6가지이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5가지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생수의 강, 물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바람과 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나 바람, 불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신비한 물질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힘, 기, 에너지, 영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님이 직접 물이거나 바람이거나 비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어떤 힘, 영향력, 한국에서는 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 그죠? 이런 것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사람처럼 지정의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시지만,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가 하시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신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기, 또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시되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완벽한 지성, 완벽한 감정, 완벽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정확하신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면서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부를 하나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4장 26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경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단어인데,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가, comforter, 그죠? 위로자, helper, 돕는 자,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그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상담가, 그죠? 또한 우리 영혼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곁에라고 하는 뜻이죠. 파라처치라고 하면은 교회 옆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곁에, 그리고 부수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파라, 누구누구의 곁에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의 곁에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신 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상담가로, 위로자로, 헬퍼로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고대 시대 때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해서 심하게 추궁을 당하고 있을 때, 스스로 이 추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을 때 이 피고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을 만하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친구를 자기의 곁에 데리고 와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나를 돕고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제자를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담가로, 위로자로, 도우미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이 첫 번째 명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동력의 결과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계획을 성부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꼭 외워두셔야 할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너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새벽 예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나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우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닮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자기 낮춤입니다.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움, 낮춤, 부인,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에 참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카톡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사원이 뉴욕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동료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큰 회의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원래 머물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 오후 가장 트래픽이 심할 때이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오랫동안 서 있었지만 빈 택시가 한 대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서 있는 그곳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택시 놓치면 비행기를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택시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길가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는 그 할머니의 그 박스, 이렇게 바구니를 그냥 치고는 그냥 택시로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과일과 이 야채들이 완전히 그냥 도로바닥에 다 이게 퍼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그 택시 안에 다 탔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만 이 택시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택시 안에서 폴에게 이야기하기를 빨리 오라고,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치게 되니까 빨리 타고 가자고 이야기하지만 폴은 그래도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이 그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그 야채와 과일들을 하나하나 주워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갔더니 그 노점상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모든 과일들을 다 주워가지고 제자리로 원상태로 복귀해 놓고 자기의 지갑을 꺼내가지고 할머니의 손에, 그 시각장애인인 그 노점상하는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너무 죄송하다고, 그죠? 이거 다 보상하기에 충분한 돈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폴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아까 노점 가판 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막 굴러가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할머니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 곁에 빨리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무섭게 이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사원이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 예수님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 폴이 그 하룻밤을 더 뉴욕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이었나? 그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 사건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에피소드가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이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정말 자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와 이란, 우리 이제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로, 그죠? 유럽 대륙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구호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실행위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모으기를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3월 마지막 남은 2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과 29일 우리 2번의 주일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 보낼 구호 성금 또는 우리 미국 지역의 인근에 있는 우리 교회의 도움과 실질적인 사랑과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낼 우리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로 끝나고 우리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때의 고국의 백성들과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같다라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기억에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할 때 좁은 길을 걷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